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도 봤고요.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봤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요거 하고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0가지 특성이 뭐냐면 적응성, 융통성, 의사소통, 그다음에 가정의 헌신, 명확한 역할 규정, 상호 격려, 감사, 사회적 관련성, 시간의 분, 영적 생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어, 이게 하나만 공유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두 개 공유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이 공유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냥 이제 상담 과정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구해서 좀 더 상황에 적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적응성, 그다음에 또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넘어갈 건 넘어가고, 융통성, 이건 좀 개인의 좀 인격에 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좀 더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원활하고 그리고 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사소통, 가정의 헌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의 헌신,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도 좀 역할이 규정돼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격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견고한 결혼으로, 그리고 이게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음, 우리가 생각해 본,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좀 더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호 격려,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련성, 시간의 공,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상호의 적응성, 융통성, 의사소통 하면은 이거는 이게 서로 둘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적어볼까요? 각각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한 몸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좀 더 새롭게 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성해서 여기에 남편의 모습을 놓고 여기에 이제 아내의 모습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적응성, 융통성, 의사소통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좀 더 공유할 부분이 되겠어요. 적응. 두 사람이 좀 더 각자의 삶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적응성, 그다음에 융통성, 그리고 의사소통. 이 되면은 둘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연합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가정의 헌신, 역할 규정, 상호 격려, 감사. 그럼 이건 둘 다 이게 필요한 거죠. 헌신이라든지
헌신, 둘 다 마찬가지고, 헌신, 역할 규정,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상호 격려와 감사, 격려,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관련성, 공유, 영적 생활. 그래서 외부에 대할 때 관련돼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공유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적 생활. 그러면은 관련, 공유, 영적 생활. 이렇게 구성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연합이 되면 연합이 될수록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각각 헌신하고 역할하고 격려하고 감사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련과 공유와 영적이 되면은 그럼 이제 완벽한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마치 뭐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지퍼 올리는 걸 한번 단추 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또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질 때 이제 단추가 있단 말이죠. 몇 개의 단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거는 단추가 연결이 돼 있고 여기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 또 어떤 거는 또 연결이 돼 있고 연결이 안 돼 있고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결이 된 단추와 연결이 안 된 단추,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거나 연결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상황은 이게 단추가 다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다 이게 옷에 단추가 다 받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단추가 아직 잠기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좀 모습이 이상합니다. 두 사람의 연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상 단추를 새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단추가 있고 달려있고 아직 단추가 나오지 않고 또 닫혀있고 이런 의미로 어떤 거는 적응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안 되고 있다. 이건 안 되고 있는, 이건 되고 있는, 또 이건 안 되고 있고, 이건 되고 있고 그런 요소들은 이건 안 되고 있고 아직 깨어지지 않는 거. 이런 상태로 이게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게 보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어요. 적응성이 없으면 적응성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부분, 적응성을 어떻게 할까, 융통성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을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헌신,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어떻게, 그리고 또 관련, 사회적 관련, 또 공유하는 시간,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더 견고할 수도 있고, 혹은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이게 견고하거나 견고하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도 얘기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생각해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이거를 맞춰가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역할 규정, 또 문제 유형,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또 친밀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 이런 특성 중에 얼마나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이제 경우, 뭐 다, 내가 뭐 몇 개, 10개 중에 뭐 몇 개가 된다라는 거 말하기보다는, 나한테는 어떤 점이 좀 약하다, 혹은 또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지,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경관 결혼의 기준에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경우는, 혹은 자신의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의 다른 사람, 우리, 뭐, 옆집은, 앞집은, 뭐, 내가 아는 교인은, 떤 점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이런 게 좀 경고하지 못하다. 이게 딱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경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을 보니까 드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죠. 김은숙 집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0가지 중에 와닿는 거나 혹은 또 다른 누구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김은숙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집사님. 잘 보이지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장영주 사모님은 어떠세요? 장영주 사모님. 지금 말씀드린 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 중에서 의미 있게, 혹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장영, 장여정 사모님, 장여정 사모님. 장여정 사모님도 잘 대답이 어려우신 것 같고, 조남미 집사님으로 넘어가죠. 조남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의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그동안에 참 분투하며 살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음, 그래도 참 많은 시간 동안 분투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10가지 중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많이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부부간에. 근데 음, 이제 사회적 적응성과 시간의 공유. 그러니까 네, 현재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고 느껴져서 음,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사회와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함께 관련돼서 사회 속에서 함께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많은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이게 되게
피곤감을 느끼니까 어, 이렇게 함께 조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음, 이 사회적 관련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화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예를 들어 남편이던 아내던 뭔가 남편이 갔다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연결이 되면 아내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남편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음, 하면은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남편이 뭘 하고 지내는지 밖에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이 가정 상담을 이제 공부하면서, 네. 남편과의 그 대화 중에 그 굉장히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직장 조직 내에서 네. 이제 그 상사와 그 외부와 관련된 사람과 상사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이것은 물론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이것은 세 분이 만나서 하는 음, 문제예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네. 어, 그렇지.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음, 굉장히 지혜롭게 문제를 푼 적이 최근에 한 번 있었고, 네, 네. 이제 또 하나는,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저희 그 남자 성도님들이 시골 교회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보수하러 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런데, 어, 남편이 다른 남자 성도님들과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아, 집에 있으면 뭐해? 60이 넘으면 집에 있으면 안 돼. 음, 집에 있으면 네. 눈치만 보이지 뭐해? 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갑시다.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초점을 권유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남편과, 어, 이제 그 전화가 끝나고, 여보,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60이 넘었다고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왜 집에 있으면 왜 눈치가 보이고, 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런, 보편적으로 왜 그러한 성도들도 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서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뭘까? 60이 넘었다고 가정에서 아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사회도 아니고 교회 성도인데 음,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좀 공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것도 좋은 부분이 되겠어요. 이 뭐에 관한 부분인가를 잘 의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누는 대화든지 아니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의식적이던, 그러니까 좀 물리적으로 실제로 함께하던, 아니면은 생각이나 혹은 정보나 나눔 속에서 함께하던. 예를 들어서 멀리 출장을 갔는데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으면 이게 점차 음, 점차 이게 더 발전되는 방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부부가 더,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런 게 익숙하니까 나이 들어도 이런 부분이 익숙한 거죠.
다 그런 부분 하나같이 늘 얘기하는 그런 부부였다면, 그럼 나이 들어서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만났어. 혹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어떤 이 만남, 혹은 그 나눔이 70 혹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젊을 때 어디서 뭘 만나고 뭘 했는지 없으면은 그럼 나이 들어서도 그걸 새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젊을 때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지내는 방식은 그거 건드리지 않는 거야. 나가서 뭘 하든지, 뭘 만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이거 터치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게 조건이야. 그런 건 말하지 않는 게 조건이야. 그럼 천생연분이고 그런 인꼬부부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바울에게 대해서 진심이고 또 온전했고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러면은 더 풍성한 그런 음, 대화 수준도 음, 더 풍성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음,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관련 공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장효정 사모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장효정 사모님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신데 또 궁금하기도 해요. 사모님 은퇴하신 후에 사모님은 어떠신지. 소리, 소리 내실, 음소거를 해제해 보세요, 사모님. 음소거. 네네. 네네, 지금 소리 들립니다. 네, 그래요. 어, 저희는 이제 뭐, 어, 참, 그 젊을 때는 항상 손잡고 다니고 뭐 해서 인고 부부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 이끌어가 여기 계셨네요. 네, 그러고 이제,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유하는 시간도 이제 많기도 음, 했었지만, 네, 이제 저희 가정의 문제는 이제 그 상호 격려하는 게 제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좀 칭찬하는 어, 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네네, 우리 목사님은 그 칭찬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늘 하는데 저 안 네,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말 들으면 좀 안 잊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격려하는 말, 음, 칭찬하는 말을 이제 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걸 못 하고 있고 음, 뭐 그 다른 그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는 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은퇴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우리 목사님은 늘 아침부터 시간 나는 대로 책만 붙들고 있거든요. 어, 책만 붙들고 있고 저는 네, 이제 저대로 이제 서야 한다고 네, 코트바이에 네, 가서 네, 글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공유하는 시간이 좀 적지만 그래도 뭐 모임이나 뭐 이런 같이 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그렇게 한데 우리들끼리는 이제 그래도 음. 나름대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그 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는 이제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음, 아까 말씀드린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이제 제일 저 자신이 문제인 것 같고 음, 다른 뭐 역할도 뭐 딱 구분된 역할은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음, 네, 설거지도 도와준다든가 음, 나름대로 그 역할 부담은 없지만 이제 서로 이제 도우면서 음, 지내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음, 뭐 감사하는 부분도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거의 그것도 네, 비슷한 생각으로 많이 해요. 뭐 헌금하는 때라든지 그런 것들. 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이제 공유하는 또, 또 이제 가정적으로 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 성하니까 가정에 문제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찾는 네,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에 지금 초점이 있냐면은 견고한 결혼. 네, 견고한 결혼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좀 더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뭐 대여섯 개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밖에 없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어떤 눈에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감정이 생기거든요. 뭔가 음, 싫어한다든지 거부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게 귀찮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가 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종종 이 광고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층간소음도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누가 뛰는구나, 이걸 알면은, 그 애 내가 봤는데, 혹은 그 애가 참 똘똘하던데, 뭐, 걔가 인사를 잘하던데, 그러면, 에이, 그 정도는 뭐, 용납해 줄 수 있지. 이게 감정이 살아들어요. 견고한 결혼의 핵심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 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덕목으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희락, 화평, 인내, 긍휼, 양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충성, 온유, 절제, 경건, 덕행, 우애 이런 것들이 이게 넘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결혼의 이런 요소들 중에서 혹시 목표로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목표로 한다면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이제 의식해 보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격려, 격려를 생각할 때 아내가 격려를 한다. 아내가 격려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이걸 이렇게 옮겼지만 격려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의 서로 간에 여기도 격려를 집어넣자. 그래서 이 안에 격려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게 참 당신은 책을 참 잘 읽는다. 혹은 책에 참 집중한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걸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혹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또 나눠주거나 혹은 뭐 그렇게 해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목표로 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또, 많은 선순환을 이루셨으니까. 격려를 목표로 한다면은, 내가 좀 더 격려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이전보다 좀 더 새로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연합된 모습으로 더 연합된 두 사람이 더 연합된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내가 그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더 연합된 모습을 더 일치된 모습을 해나갈 수 있다. 이전에는 못했던 부분들을 더 해나가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거는 또 한번 고려해 네, 보세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은숙 집사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은숙 집사님?
네. 김수 집사님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더 의미 있게 생각되세요? 견고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들은 그 남편이 너무 교회 일로 또 자기 개인 사업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시간을 공유하는 게 늘 아쉽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구역지책으로 네. 그게 미리 이제 그 카렌더를 보면서 어, 계획적으로 그 노력하는 거 음,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당신 언제 시간이 있나? 아, 음, 이날은 나는 시간이 있는데 음. 이날은 내가 회의가 있어. 그럼 이제 오, 조금 이제 시간 낼 수 있는 걸 딱 동그라미를 해놓고 네. 그날을 피해가면서 그런 그 노력이 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하다 보면 점점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걸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젊음의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귀하게 여기고 음, 그런 가운데서도 부부가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음, 노력하자라는 그 마음의 그 합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게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 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게 우선되지 않으면은 이제 부부의 어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남편이 또 풀을 굉장히 많이 골아요. 음,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 친구들 보면 분방하는 부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방에 두 개가 남아다 있지만은 네. 우리 잠잘 때 분방하지 말자. 음,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그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러면 한 방에 한 방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코를 골지 않고 제가 수면할 수 있도록 갱년기에 또 수면에 또 부족이 있고 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는데 음,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코골이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베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번 바꿔보고 그래갖고 또 그거를 음, 극복을 한 적이 있는데 음, 결국에는 노력인 것 같아 그것도. 음. 이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노력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공유라든지 관련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안으로 이게 외적인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게 뭔가 이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애를 쓴다. 남편이 코를 고는데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혜가 생겨요.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은 시간의 공유를 하라고 했던 거고 시간의 공유를 뭐 100%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라는 생각의 의미가 있어요. 생각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이게 느슨한 결혼이 되거든요. 견고한 결혼이 아니라 느슨한 결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내가 선악과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걸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선악과를 아내가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먹으려고 하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느슨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닮은 부부라고 했고 그런 하나님을 닮은 부부로서 신앙생활 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이러한 시기이고 그러한 시기로 이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러려면 이 견고하면 이게 잘 맞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 이후에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자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게 내리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충성되게, 풍성하게 100살까지 산다고 한번 해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견고함을 가지려고 애를 써본다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노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뭘 남겨줄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결정할 때 남편과 아내가 견고하면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치매, 치매가 요즘에 문제더라고요. 치매. 그리고 치매가 얼마나 이게 기능적인 또 요소가 있는가 하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치매가 더 빨리 오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런 걸 소통하고 활용하고 그러면 또 이 노화가 늦어지는 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견고한 결혼의 목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찾다 보면 그런 방법 속에서 그러면은 뭐 자기 전까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일어나서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또 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해볼 때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로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영주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최영주 집사님. 그 다음에 홍주희 권사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견고한 결혼을 이제 목표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격려와 감사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네. 좀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네. 저도, 분명 이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제 분명히 각자의 역할의 위치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격려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의지적으로 더 칭찬을 하려고 하고, 너가 이렇게 해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남편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좀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당신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조그만 이제 노력들이 이제 쌓여져 이제 남편도 아닌 척하지만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하셨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떤 거예요? 격려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그거는 이제, 그냥, 저희 이제, 여기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런, 많이들 자충우돌 하다 끝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빠졌구나, 이런 것들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또 그런 좋은 영향을 잘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을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부분에 적응성, 융통성,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헌신, 역할, 격려, 감사, 이런 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굳이 감사해야 돼? 굳이 격려해야 돼? 굳이 역할이 있어야 돼? 굳이 헌신을 가져야 돼? 그런 거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듣냐면 이런 게 없었더니 헌신도 없고 역할도 없고 격려도 없고 감사도 없었더니 생기는 일들을 이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자. 헌신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렇게 한번 했더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했더니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다 했었는데 부부가 이래야 되는구나 했었는데 그걸 안 했더니 어느새 문제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문제 부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건 당연해.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념일은 무의미해. 그랬더니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찾고 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해서 왔더니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어, 이 역할을 가지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돌고 돌고 돌았더니 원상태에서 이걸 했었어야 됐구나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이제 이유들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용 속에 견고한 결혼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견고한 결혼을 통해서 이런 견고한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언약되고 제정하시고 결혼이 제정하셨어. 하나님이 제정하셨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습이야. 근데 견고할 필요는 없어. 견고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제정하셨고, 그냥 언약됐고,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견고하지 않았더니, 우리 부부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전혀 닮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명목상 부부고, 그냥 같이 사는, 그냥 식구지. 이거 우리는 진짜 이런 어떤, 견고하진 않아. 이런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분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둘이 한 육체가 되고 이거 신혼 때 이런 거죠. 노년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존경하기를 이런 부분을 다 말해줬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견고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또 견고한 결혼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멀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음, 어색한 일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안 하다 하려면 되게 어색하거든. 단추가 하나씩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걸 딱 결속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의식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순환으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견고한 결혼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이 결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 언약된 것, 제정하신 것.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겠고요. 저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네. 말씀하셨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융통성과 적응성 있잖아요. 네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같은 부분에서 표현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뭐 생각을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뭐 점차 이게 다 커져서 이게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얘기를 한다. 혹은 삶에 대해서 뭔가 나눈다. 그럴 때 이 여성의 삶에 대해서 남성의 삶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뭐 여자끼리 살 때는 그런 걸 적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랑 살 때는 이런 걸 적응해야 돼요. 융통성 있게. 그래서 뭐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O형이면 O형,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A고 나는 O야. 나는 A고 남편이 O야. 둘이 합해서 A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그래 넘어갈 건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따질 건 따지자 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남편의 A와 아내의 O가 혹은 아내의 A와 남편의 O가 합쳐서 하나의 모습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말이 돼야지 말이 안 통하면 아 하는데 어하고 뭐 가 하는데 거하고 그래서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헌신이나 역할이나 격려나 감사도 공유하게 되고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사회적 관련이나 공유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10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먼저 헌신, 역할 이런 게 중요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적응성이나 융통성, 의사소통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일은 잘해요. 그래서 각자 일은 우리 다 하자. 뭔가 어떤 동지애 혹은 뭔가 그런 어떤 예? 그 전우애 뭐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돈 벌고 난 애 살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전우애로 막 삶을 살아요. 근데 말을 해보면 말은 안 통해. 이거 말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건 되는데 뭐 이건 안 된다. 이러면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잘해서 이게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완벽하게 될 때, 그때 어, 네,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홍주희 권사님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홍주희 권사님 또 바쁘실 텐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홍주희 권사님. 네, 예,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이 예,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적응성이 제일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기질이 서로 다르고, 살아온 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해요. 이렇게 음, 보면 자기의 주장들이 굉장히 견고해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럴 때는 그것 때문에 묻혀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만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그 적응이 안 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응성의 이 문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되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상대를 봐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응성에 정말 그 상대방의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창조하셨지. 우리 이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결혼하셨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융통성도 생기고 또 소통도 되어지고 이러는데 이걸 잘 풀어내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감사였어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실천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 그 마음에 자아가 파쇄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희 자아를 파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랐지만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리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것이 좁은 길이라면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실천했을 때 막 제 주변, 제 심령 속에 흘러나오는 그 감사가 이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지면서 그 예전에 불평스러웠던 그런 것이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마음으로 봐주는 그것도 거기까지 인도된 것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께 늘 기도했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이제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뭐 불평스러운 말, 원망 이런 거 안 나가죠. 곱게 말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강물같이 그 흐르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남편도 또 죽어지고 서로 조심하면서 노력하고 바꿔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 또 잘하신 부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걸 이렇게 연합해서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게 뭘까? 이게 자기를 이게 깨는 자기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이게 놓는 그리고 새로 이게 변형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내에게서는 순종이고 남편에게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게 꼭 아내만 남편에게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결국은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게 사랑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 교회가 되는 것처럼 부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감사가 없었구나, 격려가 없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러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더 커지지 않게 얼른 부족한 부분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옷 매무새가 좀 달라졌으면은 혹은 또 이상하면 얼른 이제 바로 잡거든요. 뭔가 옷차림도 뭐 옷이 밖으로 나왔으면 뭐 지퍼도 올리고 단추도 잠그고 그러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걸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데 그걸 격려해 주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TV 보면서 혹은 또 외적인 잘못된 근거에 따라가서 막 그럼 남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내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걸로 따라가면 그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 필요한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이외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구나. 감사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영적 생활을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성역 상담이 존재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이상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공유하세요. 역할을 또 분담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견고한 결혼의 목표를 잘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화면이 안 나오는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화면 켜시면 우리가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그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첫 번째 세미나 이제 했고요. 이게 달달 끊어가서 원래 다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부부 상담을 좀 더 하자고 해서 이번 달도 그냥 부부 상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휴강이 2번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온라인 강의 좀 들어서 이번에 뭐 가정 상담을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만약에 이번에 가정 상담을 못 들으시면은 이제 2학기에 있으니까 2학기를 못 들으시면 1학기라도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럼 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로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휴강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부의 문제들 계속해서 다루고 11월에는 부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참여하신 분들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하나 찍도록 하죠. 온라인으로 오셨고 또 나머지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실 거예요. 자, 사진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본질을 발견합니다. 견고한 결혼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또 우리들을 뒤따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또 귀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의 견고한 결혼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만들어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또 그것을 계속 또 깨우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귀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 가르침의 선생이 되게 하시며 또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